Good morning. 목요일 오늘의 묵상 참여하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 주말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일날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이 주일날을 준비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입시다.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특별한 성령님을 통한 역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지금도 말씀을 듣는 태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을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잠든 자와 설교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두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유두고.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 Alright, here we go.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는 관점 따라서 재밌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재밌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막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 청년이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 가지고 이 예배당 뒤로 가요. 뒤로 가더니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문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설교 중에 잠든다는 것은 우리 현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교도들은 돈을 내고 사람을 사가지고 큰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누가 잠들게 되면은 설교 중에 누가 자면은 푹 찔리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포크맨, 사람들을 찔리는 사람, 사람들을 찔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졸지 않게끔 쿡쿡 찌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위대한 설교자, 강사를 두고 어떤 한 청년이 조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강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 깊도록 강론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 방에는 불이 많이 켜 있었고 사람들의 몸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방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죠. 따뜻해져 가지고 그 창 바깥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청년과 같이 방 곁에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바람을 조금 쐬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들고 이제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3층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설교 가운데 잠들다가 이렇게 크게 혼나는 친구, 죽을 뻔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청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이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그 청년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어도 싸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말씀을 듣다가 졸다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단시키고 내려가서 죽은 청년을 가슴에 안고, 여기에서는 기도했다고 하진 않지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살린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안수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모습, 거기에 그림자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에 참여하여 치료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그 청년을 다시 일으키는 그 사도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바울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이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진짜 설교자 가운데의 설교자, 강론을 끝까지 새벽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참된 설교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불쌍히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시는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육신이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육신이 너무나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권면하여 그들이 기도하게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진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 마음이 실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에는 저주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잠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일어서서 뒤에서 바람 쐬면서 졸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왜 그런 주님의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졸아보았거든요. 남의 설교 가운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조는 것도 그것으로 모자라서 제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을 통역할 때 내 방에서 귀로 들으면서 통역할 때 내가 졸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슨 징계를 받던가 하나님의 저주를 느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마땅히 죽어도 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졸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인하여 회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로서 이렇게 지금도 뻔뻔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숙한 면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예배 중에 졸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중에 졸다니 저주하고 비판할 마음이 생깁니까? 누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저주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자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을 표현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인내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져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체험하는 진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아가는 모습이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꿈을 실천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때와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서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일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